오늘은 존중받는 삶의 태도 궁금하죠? 존중받는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일까? 그 의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8절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8절은 사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근데 지난주 이 중요한 본문을 잘 구체적으로 다루질 못해서 8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첫 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8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네, 여기 저버리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안 좋은 태도를 얘기하는데 무시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돼요. 어떤 경우에 지난주 내용은 데살로니가라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대도시 안에서 갖은 음행과 음란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매개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신전을 저마다 로마 정부로부터 유치해서 그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신과 접촉점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성전 창기들입니다. 성전 창기들을 통해서 그 신과 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샤머니즘적이고 다분히 기복주의적인 이 땅의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우상 숭배들이 도시를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렬한 어조로 그런 음란과 우상 숭배의 행태를 따르지 말라.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거룩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관계 개념인가 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의 총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내가 사실은 원문의 뜻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그 가장 현실적인 증거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 아들을 거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그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올인하시는 거룩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도 누구밖에 몰라야 되냐 하면 하나님밖에 몰라야 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지가 없고 빈틈이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하나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거룩한 것은 꽃단장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신랑밖에 몰라야 돼요. 신랑 또한 가장 거룩한 상태는 신부밖에 몰라야 돼요. 이게 최고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그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앞서 몇 번에 걸쳐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울과 사도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의 거친 불량배들에게 거의 내몰리듯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불과 얼마 못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복음은 던졌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걱정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일 텐데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물리적인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 어린 교회들이 잘 견뎌야 될 텐데 지림멸멸하지는 않은지 너무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무슨 일이 일어났긴 일어났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와서 너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걱정 많이 하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실천할까 전전긍긍 몰입하다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웃들에게까지 얼마나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9절이 그 얘기예요. 9절을 잘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왜 바울은 썼을까? 여기에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오늘 큰 주제입니다.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냐 하면 9절을 잘 보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자, 저를 보세요. 누구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처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만든 최초의 조어가 아니겠는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중요하다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온 힘을 다해서 강조했던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그 일을 했거나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전제 하나가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틈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의식 밑바닥에 잊어먹지 말아야 될 기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우린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게 1이 뭐예요? 0.00001%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깊은 전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도 될 수 없고 도덕도 될 수 없고 유교적 관점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 걸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선 예레미야서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우리 속에 써놓겠대요. 기록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첫 번째가 내 안에 매번 담아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죄성을 다 넘어서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을 잘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능 상태에 빠진 회생불능의 심령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 잘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9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쳐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쓸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 into, 속에서 into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요.
내 안에 부어진 성령께서 내 안에 담아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뭐를 받아? 가르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착근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아지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안 들리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굵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가 뭘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뭘 그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냐? 10절, 11절 때문입니다. 10절을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는 말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됐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의 부여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이것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몰입해라 그 뜻이에요. 몰입해라. 집중해라 그 뜻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것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분께 집중해라 그 뜻이에요. 그분께만 몰입해라 그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제가 1부서부터 이런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왕이 잘못된 신하를 벌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자네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이 그릇에 담아진 물을 가득히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코스를 한 바퀴 돌아오면 자네 잘못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 여기에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네. 한 방울도 흘린다면 자네는 내게 잘못한 대로 벌을 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찰랑찰랑 담아서 출발을 했어요. 조심조심 이 쏟아질세라 흔들릴세라 여기에 담아진 그릇을 손에 들고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보니까 정말 한 방울도 물을 안 흘렸어요. 그리고 잘했네.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혹시 B 코스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지 혹시 보았는가? 아니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어요? 눈이 달렸는데 집중하느라고. 아, 못 봤다고? 알았어. 그러면 C 코스에 요즘 3일교회에서 그라운드 3일이라는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했대는데 그 멋진 건물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요? 집중하느라고. 어쩌면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중해라 그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1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첫 번째 조용히를 부탁했어요. 조용한 삶. 두 번째는요, 자기 일을 하고, 세 번째는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앞을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천 방안인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실천 방안을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적용은 알아서 해라. 늘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세 가지 실천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첫째는 조용한 삶이에요. 저는 이 조용한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삶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좀 부드러웠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뭐 고요한이나 조용한이나 뭐 이웃사촌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말은 시끄러운 데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 5층의 목양실은 기찻길이 3m밖에 있어요. 하루 종일 기차 소리가 들려요. 예.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나 봐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도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 글에 나오는 내용처럼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이야기는 초등학생 어떤 그 글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느 한 곳을 집중하다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고 삶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SNS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SNS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건지 자기가 이렇다는지 굉장히 이중성이 보여요. 뭐 그걸 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인간관계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 유난히 복잡한 나라예요. 세상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아니 50년 전 졸업한 학교 친구들 그거 다 쭈그러져 가지고 그걸 왜 만나요? 응? 그런데 또 빠지면 또 배제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조밀한 나라에서 이 SNS에 몰입하는 나라는 유난스럽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 끊어버렸어요. 아예 안 합니다. 페북도 안 하고 한때는 이제 그 가상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것도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생활을 좀 심플하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뭐 댓글 다는 거 보면 선한 댓글이 별로 없어요. 계속 남 험하고 그래서 남을 이렇게 막 그 독설이 담아진 댓글을 달아놓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건강한 목적지를 향해서 집중하면 첫째 삶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조용한 삶은 시끄러운 거를 피해라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샬롬의 관계를 유지해라. 우선 내면적인 상태, 내면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이웃과의 관계들이죠. 이런 관계들이 시끄러워지면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은 그런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고. 사실 이 조용한 삶과 자기 일을 하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 예를 하나 들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죠. 표현 자체가 앞에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래 놓고 뒤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 같이 져야 되는 짐을 위해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자기 위치에 자기 일에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로 짐을 져야 되는 큰 짐인데 이거 혼자 못 져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짐을 집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근데 요 세 번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볼 일이 있다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떠받치고 있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무엇을 위해서? 전체 사회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조용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남이 뭘 입었든 말든. 근데 유난히 자꾸 비교를 하고, 잠언서에 보면 이 교육학에 아주 정수에 해당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예의범절, 인간성 좋은 애를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찾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지금 한국 교육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국 교육은 똑같이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교육이 국영수에 다 모아져 있습니까? 국영수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주 일부의 가르침의 세계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의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무슨 동물농장인가요? 그 동물학교가 있어요. 동물학교. 근데 체육 시간인데 치타, 사자, 코끼리, 그다음에 오리가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 수업을 받아요. 그럼 제일 안 되는 애가 누굴까요? 오리죠. 얘는 다리 구조가 땅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뒤뚱뒤뚱 걷기도 힘든데 달리기 연습을 시키니까 이거 갈퀴라 그러나요? 그게 너덜너덜해진 거 이게. 다 상처가 나고 그게 찢어져 가지고 달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얘를 치료한 다음에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치타? 호랑이? 어디 덤빕니까? 물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은사와 개성에 맞는 자기 걸어갈 길을 찾아서 찾아주는 교육이 아니라 전부 획일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을 하지, 그 아이가 행복을 찾아가는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행한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AI가 나온 이후부터 제일 위기가 뭐냐면 공교육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AI는 이미 이세돌 바둑 대회부터 한국 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게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는 12절의 본문처럼 남의 궁핍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자, 1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던져주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교인들을 일부 왜곡시켜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곧 주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말을 쓰죠. 맨날 며칠 곧 주님, 예를 들면 3년 안에 주님 오신다. 또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내일 주님 오시는데 학교는 왜 가요? 직장 안 나가고 저축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속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이라는 일상을 놔버리게 돼요. 근데 실제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 안 해요. 곧 주님 오시니까.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워낙 넘쳐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논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 구제에 의존해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이유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지만은 알바를 하나 했어요. 요 상도동 쪽에 UWM이라는 외국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설립한 그 맹인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점자 번역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점자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일반인 중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메인 교회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자를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의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세탁소,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일을 해요. 잔디를 깎고, 그다음에 지금 메일을 체크해주고, 또 딜리버리를 하고, 접시를 닦고, 배달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0불씩 50불씩을 꾸준히 한국에 보내요. 편지를 써서.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신 편지니까 그게 문장에 어려운 문장도 없고 또 긴 문장도 없어요. 그
짤뚝짤뚝한 편지를 이제 점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그 답례로 점자로 쓰면 그 점자를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유럽이나 더 좋은 풍광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분들인데 자기의 남은 노후를 엔조이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벌어서 꾸준히 연약한 애들을 다 돕습니다. 근데 자기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임종을 맞이할 쯤 되면 손주, 손녀, 아들, 딸들을 불러서 내가 한국에 아무개를 돕고 있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계속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 자기 부모님들의 그 섬김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대로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남을 궁핍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수고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존경받는 삶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요한 삶을 추구하라. 이 말은 심플하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하라.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여 궁핍한 자를 섬기도록 성실한 일상을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긴 남은 시간을 살아내는 기대되는 벅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고요한 삶과 자기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삶과 다른 이들의 궁핍을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할 줄 아는 삶을 살기로 그 길을 걷기로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